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백성에게 법을 주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한번 나누기 전에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십니다. 옆에 사람에게도 얘기해 줍시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지식이 부족해서, 우리의 깨달음이 부족해서 어떨 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그걸 못 느꼈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몽둥이를 든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책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화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가시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잘 안 들려지고 살갑게 들리지 않을 때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는 것처럼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자다가도 영생을 얻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해 주는 자가 접니다. 우리 목사들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오해 없도록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풀어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여건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떨 때는 안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전혀 정반대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내시고 나를 미워하셔서 나를 어떨 땐 버린 것 같다고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자들이 우리 목사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부모님들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설명해주는 사람들이 선생님들이고 구역장님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뭘 주셨다? 오늘 제목과 같이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법규, 규범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토라, 헬라어로는 노모스인데, 구약 성경에서 율법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가장 압축되고 정제된 표현 10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제되고 압축해가지고 우리들에게 10가지로 추려 놓으면 그것을 뭐라고 한다? 십계명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율법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구약 성경 전체,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성경 전체를 대유하여서 이 십계명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율법의 대명사인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 선생님을 시내산에 부르셔서 모세 선생님에게 주셨죠. 그러나 첫 번째 십계명은 모세 선생님이 시내산에서 받아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해서 깨뜨려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모세 선생님을 시내산에 불러다가 두 번째 십계명을 친히 써서 또 주시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심을 모세 선생님에게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모세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이 십계명이 저 우상 숭배하는 저 은혜도 모르는 저런 놈들한테는 필요 없다, 확 깨뜨려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 선생님을 불러다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십계명 다시 써주시면서 야야 모세야, 화내지 마라. 나는 은혜가 많고 자비가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나는 그런 자야. 나는 그래도 저들이 좋다. 저 백성들을 내가 좋아한다. 내가 사랑한다. 내 마음을 네가 알아야 된다. 네가 그것을 전하는 자야 라고 모세 선생님에게 두 번째 십계명을 다시 주시면서 이 율법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주셨던 것이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리시는 강압적인 명령이다, 그렇게 이해하곤 하지만, 그러나 사실 십계명의 본질은 억지 명령이 아닌 사랑입니다. 즉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율법을,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요약해 주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즉 율법과 십계명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즉 사랑이야말로 이 율법, 계명, 말씀의 본질이고 기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1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자유를 빼앗긴 채 중노동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울부짖었고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선생님을 들어서 이집트에 만연한 가짜 우상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속이, 환경이 달라진 것입니다. 유명한 격언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속이나 환경에 따라서 지켜야 될 법이나 규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목욕탕 안에 들어갔는데 여전히 옷을 입고 있다. 반대로 목욕탕 밖을 나와서 이제 밖에 나왔는데 여전히 옷을 벗고 있다. 환경이나 주변의 소속이 달라지면 거기에 지켜야 될 법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달라진 건 아닌데
소속이나 환경에 따라서 그 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였을 때는 노예의 법을 따라야 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지였을 때는 길바닥 아무 때나 피곤하면 그냥 누워 자빠져 잘 수 있고, 또 길바닥에 떨어진 더러운 음식들도 아무 때나 주워 먹을 수도 있지만, 거지에서 왕궁의 왕자가 되어가지고 신분이 상승해 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고 왕도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버려진 고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즐겨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귀한 신분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백성다운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가 되었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자유와 방종을 혼동하곤 합니다. 자유에는 질서가 있지만 방종에는 혼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소극적 자유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서 그 복을 누리려고 하는 이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자유, 즉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종에 비슷한 자유는 무언가 속박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자유밖에 안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도리어 하나님의 질서와 법 안으로 들어가서 누리려고 하는 질서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것을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자유는 자율이다 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자유는 자율이다. 스스로 지키는 것이 자유다는 거예요. 마치 하늘을 나는 연이 진정 자유로울 때는 연줄에 연결되어 있을 때와 같습니다. 자신을 붙들어주는 연줄조차도 억압이라고, 나를 귀찮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여서 자유를 얻겠다고 이 연이 연줄을 끊어버린다면 연은 자유로이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힘없이 맥없이 땅바닥에 처박히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이 연이 이 연줄에 의지하여 있었을 때에 비로소 연은 하늘 높이 치솟고 저 창공을 마음껏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것은 단지 이집트의 노예에서 속박에서 벗어나게끔만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 세계 위에 마음껏 날아오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 우리가 읽었던 6절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저 스크린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제사장 나라는 이 나라의 백성 모두가 제사장인 나라입니다. 즉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이 아닌 온 세상의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모두 제사장이 되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간섭이 싫다며 언제까지 부모에게 떼쓰는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과 계명과 십계명은 간섭이 아닙니다. 자녀된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 온 세계 위에 우뚝 서서 마음껏 창공을 날아오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다면 우리는 세계 위에 날아오르는 제사장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 위하여였습니다.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요? 감동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의 감동을 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종교개혁가 칼빈 선생님은 율법의 세 가지 용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셨어요. 첫 번째는 정치적 용법인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유지되고 보존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책적 용법인데 마치 거울처럼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보여주고 알게 해주셔서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용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거듭난 자를 위한 규범적 용법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유산이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발견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칼빈 선생님 또 루터 선생님 이런 종교개혁가들, 특별히 칼빈 선생님이 그랬죠. 이 세 번째 율법의 용법,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지켜야 될 도덕적 규범적 용법으로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격에 맞게 감사하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규범적 용법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 이야기 떠올려 보십시오. 온갖 시련을 극복한 왕자가 용에게 갇혔던 공주를 풀어주고 둘은 아름답게 결혼해 꼬린. 와, 박수.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로맨스 영화가 동일한 스토리와 플롯 구조를 가지고 있죠. 선남선녀가 결국에는 알콩달콩 결혼에 꼬린, 로맨스의 성공, 그렇게 하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우리는 그런 해피엔딩의 영화들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그것을 보아왔고 앞으로 우리 뒤에도 계속 그런 영화들을, 그런 스토리들은 즐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결코 우리 인생은 결혼이나 로맨스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결혼은 더 깊은 은혜로 향하는 하나님 형상들의 출발선에 불과합니다. 그 후 얼마나 많은 삶의 정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결혼하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누가복음 15장 33절 이하를 찾아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 33절 이후가 내용이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15장 33절 이하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5장 33절 이하. 없지요. 누가복음은 15장 32절로 끝납니다. 여러분들은 낚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은 이렇게 끝이 나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도란 탕자인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에게 화가 난 형을 설득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그날 이후 이 탕자가 동생이 돌아오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형은 과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이후의 이야기,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 누가복음 15장 33절 이하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 열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마실 물과 만나를 먹어가면서 기적적으로 출애굽하여 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을 끊임없이 누리며 잘 먹고 잘 살게 되기를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끝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소원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구원 이후의 이정표였던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율법은 정죄요, 심판이요, 족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들에게는 감사로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깨달을 때에만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감사로 고백할 때에만 율법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와 감사 안에 거하도록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믿어지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감동이 와서 그때서야 비로소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지킬 마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전에는 율법을 지키는 게 짐이에요, 고통이에요. 율법 다 치워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인된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인생들의 연약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으면 그 감동 안에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즐거이 지켜보려고 하는 힘과 용기가 샘솟아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 안에서 우리는 율법에 이루게 되는 것, 그것이 로마서 8장 4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은혜의 강력한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율법은 결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가혹한 하나님의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도리어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게 될 때에 비로소 율법은 우리 안에서 놀랍도록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 십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뭐가 된 거죠? 제사장 나라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다면 우리는 세계 위에 날아오르는 영광스러운 제사장 나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감동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의 감동이 물밀듯이 우리들에게 밀려들어와 이 율법을 능히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서 지켜나가는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성령님은 떼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율법의 반대가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율법에 성령님이 빠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지만,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되지만, 죽음과 심판이 되지만, 이 율법에 성령님께서 같이 붙으면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같은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개입,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을 때만 율법이 율법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성령님 안에서 감동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아 주님을 절대 믿음으로, 때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때로는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그냥 다 버려짐을 받았고 나는 그냥 외톨이인 것 같고 암흑 속에 던져진 것 같이 느껴질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율법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선포하시고 계시는 그 음성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동받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율법 속에 사랑하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자.